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 예배는요, 매주일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기쁨을 해서 예배드립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이위를 다운받으셔서 허브 대학부를 선택하시거나 또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언더바 워십을 검색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다양한 영적인 컨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9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클라이막스로 가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되었던 악한 세력,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장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19장에서는요, 한 가지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고 매주 예배당에 나와 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선포하는데요, 과연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아멘이신 분들만 아멘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우리 훌륭한 허브 공동체 청년들은요, 그렇다, 아멘 대답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에 우리는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는, 또 선포하고 고백하는 말씀을 발견하는 것은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담겨있는 어디? 시편에는 유독 더욱 발견하기 쉬운 거죠. 우리 함께 시편 146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뿐입니까? 또한 시편 150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한없이 위대하시니 그것을 따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 더, 시편 113편 1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요. 시편을 보고 또 시편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기록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라고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의 메시지인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가? 매우 근원적인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한 가지,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또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공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작아요.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공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1절에서 할렐루야 선포한 이후 2절 전반부에서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 2절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도, 불법과 불의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바로 그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인 것이에요.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도, 그리고 불법과 불의가 너무 견고하고 탄탄하고 강해서 그것이 쉽게 무너지거나 흔들릴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였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요?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롭고 참된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며 멸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을 더럽힌 큰 창녀가 결코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창녀를 무너뜨리시면서요, 그에게 패배한 하나님의 종들의 억울함을요 갚으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억해 주실래요? 우리의 치열한 신앙생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치열한 신앙생활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신앙생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붙잡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힘쓰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치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나는 우리 모든 허브 공동체 청년들이요 이러한 치열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청년의 때에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청년의 때에 치열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패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치열하지 않으면 세상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 없이 고민 없이 그렇게 치열한 신앙생활 없이 사단을 물리치기에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패배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공격받아 쓰러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동조하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락날락 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치열하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있는 사단의 통로를 다 차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차단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며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붙들겠다 결단하고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노력과 결백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한 뜻을 붙잡아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의 그 노력은요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참된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악한 세력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모조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시고요,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거예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붙잡으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치열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끝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함께 본문 3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3절에 또다시 할렐루야 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그 뒤에 기록되어 있죠.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표시해 주실래요? 이 말씀의 핵심은 영원토록에 있습니다.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누구입니까? 바로 앞구절에 나왔던 큰 창녀, 바로 큰 도성 바벨론, 바로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있는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의 세력을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사단의 세력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토록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의 유효기간은 끝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까 노심초사하며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이자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릴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다시 살아날 수도 다시 일어날 수도 없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최후의 승리를 거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이에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요, 더 이상이라는 부분과 다시는 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을 것이다. 물론 큰 은혜가 됐지만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었던 이유는 더 이상 다시는 이라는 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없다.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이것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도요, 때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시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이것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슬픈 일이 없을 때도 있고 아픈 일이 없을 때도 있고 우는 일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우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이후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다시는 그러한 것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의 죽음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차이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오히려 지금의 평안함이 너무 두려워. 너무 고요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은혜 가운데 있어서 이 상황이 언제 뒤집힐까, 그것이 너무 노심초사하고 두려워. 인생은 롤러코스터라고 하잖아. 나는 지금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며 행복하고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것이 있다는 것이 생각되어져서 오히려 두려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기억해 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도 없고요, 사단의 공격도 없는 평안하고 또 영원한 곳이고 완벽한 곳이에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평안하고 기쁩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이자 완전한 완벽한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이라는 그 소망을 지니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오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 이후, 바로 그 이후에만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고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통치 질서,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바로 세워진 곳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임마누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비록 이 세상은 아직 사단이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을지라도요, 감히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임마누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체험하며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사단이 완벽한 심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를 사단이 공격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공격의 평안함을 빼앗기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되고 완전한 동행을 누리게 되면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으로 작용되지 않고
아픔과 슬픔으로 작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을 회복한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것들이 다시는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지 못하는 것들로 전락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은요, 여전히 동일한 것이에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서 있는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이전에는 아등바등 내 힘으로 그곳에 서서 있었다면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 질병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일 수 있고, 비전의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찬양의 이유, 나의 감사의 이유가 나의 어떠한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느껴지는 평안함, 바로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가난이 더 이상 우리를 낙심하지 못하게 하고, 핍박과 박해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게 원하시는 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동행 임마누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직접 경험하며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두 번째 이유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이유 세 번째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아멘. 먼저 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바로 할렐루야의 또 하나의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내용이므로 우리가 방금 두 번째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한 두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는요,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또 밑줄 그어 주실래요?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결혼식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 그런데 특별히 이 어린 양의 결혼식에 등장하는 신부는요, 정결한 신부이며 밝고 깨끗한 고운 흰 삼배 옷을 입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삼배옷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한 대답도요, 바로 뒤에 이어져 있죠. 성경은 참 친절한 것 같아요. 그 대답을요, 그 뒤에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삼배옷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또한 8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결혼식에서 신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어린 양의 결혼식에서 신랑이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라면 신부는 바로 성도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성도들은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하객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신부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부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거기 있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득 얼마 전에 결혼식이 기억에 남습니다. 보통 문이 열리고 신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저 위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계단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변두리로 세우시고 옆에서 구경꾼으로 천국의 예배는 이거야 봐, 이게 아니라 우리를 그 주인공,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신분, 바로 신부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하늘나라에 게스트로 초청하시거나 들러리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가장 주목받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장 사랑받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만큼 굉장히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드레스가 무엇입니까? 맑고 밝고 깨끗한 고운 흰 삼배옷이에요. 그렇다면 그 삼배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8절 하반절,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입는 우리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남편은 그리스도요, 신부는 그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내인 성도들에게 바라는 행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역시나 정결이요, 거룩입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한결같은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를 두 글자로 무엇라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신랑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서 신부가 입는 드레스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결혼식에서 우리가 입을 드레스, 바로 그 옷, 바로 그 의로운 행실,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요. 우리의 행함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있는가, 내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 할렐루야 노랫소리가 언제나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돌고 돌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부로서 마땅히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말이고 또 익숙한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찬양이 그저 노래가 아닌 중심이 바로 선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인정하는가? 그것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중심이 바로 선 무게가 실린 묵직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묵직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허브 공동체의 찬양은 진정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허브 공동체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중심이 바로 선 그런 찬양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맞습니까? 하나님, 먼저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직면하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게 부족하거나 없다면 하나님, 내게 그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를 분명히 되새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다짐하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앞에 주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